AD 67년 에베소 두기고가 가져온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즉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와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마가도 바울의 책과 겉옷을 가지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보라에 지체되어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울이 순교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유대인 밀고자에 의해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디모데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다행히 몇 주 후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디모데는 디도가 있는 달마디아로 피신하였습니다. 마가와 아볼로가 조금 늦게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2대 로마교회 감독 리누스 베드로님도 바울님이 참수당한 다음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다네. 로마는 지금 위험하니 오스티아에 있는 글라우디아 부인의 저택에 은신해 있으시오. 마가는 이 시기에 핍박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자 통역관으로서 베드로 곁을 지키면서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토대로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영광의 예수보다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여 빨리 로마 신자들이 읽을 수 있게 써야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의 사역의 마지막 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도행전 12장 17절 44년 아그리파 1세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베드로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과 이방인 식탁 위선 논쟁을 하고 에베소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교회의 기초를 쌓고 초대 수장으로서 일하였습니다. 부대에게 세례를 주노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서 야고보 의장이 주최하는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후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유대인들의 복귀가 허용될 무렵까지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 서아시아 지역의 흩어진 유대인들을 사역하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마가 실라뿐 아니라 아내와 동행하며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로마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을 향한 순회 선교를 다녔습니다. 63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떠난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64년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베드로는 외부의 핍박에 맞서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 베드로 전서를 구술하여 실라로 하여금 헬라어로 대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성된 편지가 소아시아 북부로 전달되도록 실라를 보냈습니다. 나는 본도 비두니아 같은 소아시아 북부의 지리와 사정에 훤하거든요. 50에서 52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대신 동역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에 잠시 복귀하였다가 53년, 58년 바울의 3차 여행 기간에는 베드로와 유대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다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실라는 60년 초에는 베드로의 대필자로 로마에서 지내다가 64년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전달하기 위해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며 사역한 후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서 일하다가 자연사합니다. 네로의 탄압이 극심해지자 베드로가 체포될까 염려하여 간청하는 리노와 여러 신도들의 배려로 로마 외곽에서 얼마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리노님께서 로마 쪽은 위험하니 이곳에 숨어 계시고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랍니다. 66년 어느 날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로 가족을 잃은 성도를 위로하러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는 중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아닙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마메르티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하였구나. 7개월의 투옥 중에 베드로는 유서 같은 베드로 후서를 남겼습니다. 교회 내부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여 신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이 난세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 성도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하리라. 베드로에게 감화되어 감옥의 간수들이 믿게 되었는데 메마른 감옥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 세례를 주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대필자도 전달자도 없이 아마도 어렵게 면회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들은 바를 사본으로 만들어서 소아시아와 주변 지역 교회로 회람시켰을 것입니다. AD 67년 6월 바울이 순교한 다음 날 베드로는 당시 네로의 경기장 내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순교 후 베드로는 경기장 바로 옆 공동묘지에 묻혔고 그 무덤 바로 위에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 중앙의 거대한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원래 네로 경기장 중앙에 서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기독교인을 순교시킨 네로는 전술한 대로 자신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였고 분노 조절을 못하여 홧김에 임신한 포파이어를 죽였고 자신에게 충고하는 스승 세네카를 축출한 뒤 자결하게 만들고 부대와 여러 귀족들도 죽이거나 외지로 유배보냈습니다. 백성들과 귀족들은 네로의 사치와 폭정에 대해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네로가 로마를 태운 것 같다. 마침내 각지의 속주 총독들이 연달아 반란을 일으켰고 원로원마저 등을 돌려 그를 반역자로 선고내리자 네로 황제는 국가의 적이니 그를 사형시킵시다. 해방노예 파온의 별장으로 도주하였으며 체포가 임박하자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부하의 도움으로 칼에 찔려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네로가 죽고 기독교 탄압은 좀 잦아들고 로마와 온 세상의 기독교인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초대 감독 베드로, 2대 감독 리노, 3대 감독 아낙레토로 이어가며 신자들을 지켰습니다. 65년 예루살렘.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 시므온이 마지막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바울님, 베드로님 등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여기서도 기독교인들이 공회나 왕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에 맞서 전쟁을 일으킨다고도 하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심히 박해하고 혹시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종말이 아닐까요? 요한 사도님, 시몬 사도님, 우리 금식 기도를 하며 주의 뜻을 들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을 소집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 같습니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고린도 신라, 히에라볼리 바돌로메, 에데사 유다, 다메섹 마테, 갈릴리 유다. 공의회에서 논의된 바는 첫째, 유대 민족주의 반란에 동참할 것인가? 누가복음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이번 반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예루살렘은 곧 파멸할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요단강 동쪽 데카폴리스 지방의 펠라로 이주합시다. 셋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계속 순교하고 있는데 복음의 순수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도 또는 사도의 동력자들이 복음서를 집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을까?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로서 이미 마가복음 초안을 잡고 있고 마태 사도님, 요한 사도님 복음서 집필 좀 부탁합시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인가를 확실히 알리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마가복음을 완성한 뒤 마태는 에디오피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중 에디오피아 왕실의 공주 에피게니아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평생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에피게니아를 아내로 맞으려던 에티오피아 왕 히르타쿠스가 격분하여 마태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는 제단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던 중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가 흘린 피는 에디오피아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나 재작년 성모께서 소천하셨고 이곳 상황도 점점 흉흉해져 가고 하여 나는 조만간에 영적 지도자 바울님을 잃은 에베소로 옮겨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안정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나는 마태, 마가, 누가님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로 빠진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리라. 실제로는 요한복음이 80년에서 90년대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선생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데오빌로 각하에 후원하여 이미 3, 4년 전에 복음서를 쓰신 걸로 압니다.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복음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승천 후 여러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도 완성했어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공의회 결정대로 펠라로 이주하였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유대 사회는 생존을 위해 율법 중심으로 뭉쳤고 85년 얌니아 회당 공의회를 통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출교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65년 공회를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유대인 회당 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등장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바울 순교 후 행적을 따라가 본 뒤 이 에필로그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는 바울 순교 후 로마를 떠나 아가야 및 보에오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누가는 그 지역에 정착하여 평생 독신으로 의료 봉사와 선교를 하다가 누가의 무료 진료로 수입이 줄어든 이교도 주술사와 광신적 그리스 제사장들에 의하여 84세 나이에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디모데. 감옥에서 풀려난 디모데는 잠시 디도가 있는 달마디아로 피신하였다가 원래의 사역지인 에베소의 초대 주교로서 복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오자 함께 에베소 및 아시아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97년경 에베소에서 거대한 아르테미스 축제 때 군중들 앞에서 우상 숭배의 부당함을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다가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분노한 군중 폭도들의 돌과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무슨 헛소리! 아데미 여신은 크도다! 디도는 달마디아의 살로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디도는 크레타로 돌아가서 섬 전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여생을 바쳤습니다. 독신으로서 이웃 지역인 구레네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96년 약 94세의 나이로 크레타 섬 고르틴에서 자연사하였습니다. 마가 요한.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 유산을 복음서로 남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사실 마가는 49년에 처음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었습니다. 내 신발끈. 그 당시 갑자기 신발끈이 끊어져 마가는 구두 수선공 아니아노에게 맡겼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신을 수선하다가 아니아노는 실수로 송곳에 찔려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가가 흙을 침에 개어 상처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상처는 바로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아니아노는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집은 알렉산드리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가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수행하고 바울을 만나려고 떠나 있는 동안에 아니아노는 감독으로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마가가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교회를 맡고 있던 68년의 어느 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저놈이 세라피스를 조롱하고 있네. 그날은 의학과 풍요의 신 세라피스 축제와 부활절이 겹쳐 있었습니다. 평소 기독교세의 확장을 혐오한 현지 우상 숭배자들과 로마 관료들이 세라피스 군중을 선동하여 성찬 예배를 집전하던 마가를 끌어내어 하루 종일 시내를 끌고 다니다가 반죽음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도 마가는 폭도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길 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마가 순교 후 아니아노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2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곱트 정교회의 기원입니다. 아볼로의 고향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제2의 도시였습니다. 철학, 헬라 학문과 성경 연구의 중심지로서 기원전 3세기, 2세기
걸쳐 구약 성경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입니다. 전술한 대로 성경 지식이 박학하고 언변 좋은 아볼로는 52년에서 53년 에베소로 가서 아굴라 부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54년, 55년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55년, 60년대 초까지 에베소에 주로 있었습니다. 63년에서 65년 바울이 쓴 디도서를 들고 크레타로 전달차 디도를 방문했습니다. 67년 바울 순교 후 로마에서 마가를 만나서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하였습니다. 68년 마가 순교 몇 년 뒤 아볼로도 같은 무리들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에바브라 64년 초 마게도니아로 떠나는 바울과 작별하고 디모데와 에베소에 남은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의 초대 주교로서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리쿠스 계곡의 여러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오가하며 이 지역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무렵 에바브라도 골로새 지역의 이교도들에 의해 순교합니다. 아리스다고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 폭동 때 바울 대신 군중에게 붙잡혔던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예루살렘 여정, 로마행 죄수선, 그리고 로마 가택연금까지 항상 바울의 곁을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62년 바울이 석방되자 아리스다고는 아파메아의 초대 주교로 파송되어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66년 바울이 재수감되었다는 소식에 로마로 가서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다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참수당하였습니다. 오네시모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소년기 때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그의 잘못을 용서받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디모데가 순교하자 후임으로 에베소 감독직을 승계하였습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바울 서신을 수집하여 신약 성경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들어있는 빌레몬서도 슬쩍 신약 성경에 넣어야지. 109년경 트라야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80대 초의 오네시모는 에베소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가서 곤봉에 맞고 참수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